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부활을 입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마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 제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의 저자인 팀 켈러 목사님이 췌장암 투병 중에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깊은 회의감에 빠진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자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40일 동안 고생하고 고난주간을 지키기 위해서 10일 동안 또 7일 동안 고행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는 반면에, 거기에 비해서 부활절은 달랑 하루, 그것도 단 몇 시간 정도 기념하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볼 때 너무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 이후에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소위 부활을 입는 삶을 살라고 도전합니다. 이게 굉장히 표현이 신선합니다. 부활을 입고 살아야 된다. 저는 이 책을 보는 순간 벌써 눈에 확 띄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시대의 부활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책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구속과 부활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 주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살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 얘기했던 부활을 입고 사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2, 14절을 보면 이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예수가 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부활을 입는 것은 무엇보다도 어둠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인데, 13절 그게 뭐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 오직 누구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다. 그래서 정욕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육신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을 입는 삶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의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게 된 자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성령의 권능으로 더 강해졌기 때문에 모든 성결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무엇을 쓰시든지 간에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흠없이 준비된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낸 지난주일 단 하루의 부활절이 아니라 나머지 364일 동안 타락한 이 세상에서 부활을 입는 삶, 그 부활이 주는 힘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중국 선교의 개척자가 누굽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를 가장 잘 기록한 책이 있다면 그 아들 부부가 쓴, 하워드 테일러가 쓴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입니다. 안타깝게도 중국 선교에 몸을 바쳤던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의 초기에 사랑하는 두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얼마 후에는 아내까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날 나는 방에 홀로 남아 움직이지 않은 채 괴로운 시간을 보냈고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아이들에 대한 생각은 나를 절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순간부터 거짓말 같게 저의 모든 괴로움과 삶의 갈증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저를 찾아오셨던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그 부활의 능력을 입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라는 간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은 1년 중 부활주일 단 하루가 아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입고 사는 1년 365일
매 순간마다의 승리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앙의 형식과 종교적 율례에 매여 살던 유대인들에게 신앙은 멈추어진 화석 같은 게 아니라 만물을 살리는 생수와 같은 것임을 말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유명한 성경이죠. 요한복음 7장 31절 38절.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돌아가신 윤종화 총무님이란 분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하필 우리 배에서 생수가 터지게 할까요? 빌립보서 3장과 4장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뭐라 하냐면 인간의 배는 욕망의 장소다. 욕심의 장소다. 인간의 육신의 장소다. 인간의 죄악의 장소가 인간의 배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은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과 반대로 가야 된다. 역설적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 배에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를 잠재우는 성령이 터져나와서 여기에 예수님의 생명수가 늘 흐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게 부활을 잇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이 적절한 표현일까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또한 부활의 생수가 날마다 능력으로 터져서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촌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누구를 찬양합니까? 살아계신 주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촌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배에서 주님의 생명수가 터져서 내 삶 전체를 입을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입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린 찬양과 같이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입고 사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2600년 전 BC 592년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무너짐으로 나라의 미래가 어둡고 절망 상태에 놓일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하던 중 환상을 보고 그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저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초토화되고 회복 불능 상태였는데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나오므로 온 사방에 죽은 것들을 다시 살리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 사건으로 성취되고 완성되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을 입고 사는 삶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회복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가서 오늘 우리가 부활을 입고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건가요? 오늘 우리는 잘 공부해야 됩니다. 나머지 365일 동안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부활을 입고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소망의 원천이 되는 삶을 말합니다. 에스겔 오늘 47장 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1절 보니까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보셨겠지만 이 물은 온 사방으로 다 흘러서 사람이 헤엄칠 만한 엄청난 물길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봅시다.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를 통해서? 성소를 통해 성전을 통해서 나올 그 열매는 먹음만하고 잎사귀는 약 재료, 치료의 재료가 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흘러나오는 장소가 중요한데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물은 생명의 주체이신 결국 신약시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완성된 복음을 말하며 그 위에 오순절 강림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한 회복의 주체인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나오는 장소가 성전이었다는 것은 주님이 일찍이 성전을 자기의 몸이라고 지칭하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 21절 봅시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저들에게 예언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유대인들이 수군수군됩니다.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사흘 동안 일으키겠는가? 이들은 아직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얘기했죠. 근데 주님은 눈에 안 보이는 자기의 몸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에스겔 시대 때는 이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랐겠죠. 근데 오늘날은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우리가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예수가 오셔서 성전이신 예수가 만나는 사람마다 회복을 시켜줬죠. 그 예가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남편 5이 있었으나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남편도 이혼 단계에 있는 세상에 어떤 것도 만날 수 없고 어떤 사람과도 접촉할 수 없었던 인생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배신당하고 인생의 가장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비련한 여인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에게 생명수를 요청합니다. 내게 그 물을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던 물을 주시옵소서.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알죠. 그러면서 나머지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메시아가 오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것인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제가 2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내가 바로 그 생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이 여인은 생수이신 예수를 만나고 인생의 갈증을 다 해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에서 나온 생명수만이 온 세상을 적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미리 예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죄로 인해 비참함에 빠진 인류가 구원받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뿐임을 설교하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만이 인류의 소망임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목숨 걸고 설교하죠.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를 너희가 버렸으나 하나님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가정에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머릿돌로 세웠다. 그러면서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올 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분만이 생수다. 참 생수다라고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이 그 어떤 절기보다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죽음에서 생명을 선포하고 절망에서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된 예수의 생수가 터진 날이 뭐예요? 부활절입니다. 우리 부활절에 터졌던 그 생수를 1년 동안 먹고 사는 거예요.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 부활을 입고 사는 삶이 오늘 우리는. 근데 사람들은 부활절 행사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다 잊어버려요. 언제 부활절을 지냈는가?
우리의 삶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전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 생명수가 잘 흐르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의 입에서 생명수의 핵심인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충만을 설교하거나 말하지 않아요. 그저 눈에 보이는 복과 성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작 교회가 세상을 개혁하기보단 세상이 교회를 개혁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영이 말라가고 능력이 고갈되어 있어요. 더 이상 예수가 소망이 되지 않고 있어요. 예수가 소망의 원천이 되지 않고 있어요. 성전된 예수께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더 이상 사모하지 않고 있어요. 대신에 돈과 명예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코로나가 한창 극성을 부리던 작년 여름에 제가 이 책을 한번 소개한 듯한데요. 팀 켈러가 쓰신 내가 만든 신이란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신을 만들고 있다. 그 신은 바로 돈과 사랑과 성공과 권력이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이유가 혹시 여러분 사랑의 문제, 돈의 문제, 성공의 문제, 권력의 문제와 많이 관계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면밀히 따져보면요. 우리도 우리가 만들어진 신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팀 켈러는 지적했습니다. 결국 당신들을 배신하게 될 것이다. 내가 만든 신은. 따라서 이제라도 내가 만든 이 가짜 신과 결별해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활을 입고 산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소망의 원천이 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2600년 전 유대 나라는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며 이 생명수 때문에 소망의 원천이신 예수의 생명수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 고갈의 현장에서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젠 우리들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입음으로 내 소망의 원천이 예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말합니다. 드멜로란 사람은 일생을 기도로 산 사람인데요. 안타깝게도 그는 일생의 마지막에 가서나 기도의 은혜를,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그제서야 죽기 전에 제대로 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일생 동안 3가지 기도를 했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뭔지 그가 젊고 팔팔했을 때 주로 그는 주여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너무 거창하죠. 소련 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북한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죄악된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는 키운 거창한 기도 많이 젊었을 때요. 근데 하나도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기도가 변했어요. 두 번째, 주여 내 주변 사람들과 내 가족들만이라도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전히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자신이 크게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부터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변하고 가족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기도에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민족이 거의 멸망 상태에 있어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포로의 손에 포로로 잡히게 하고 민족의 미래가 불투명한 때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들의 불탄 소식과 자기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소식들을 접하면서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야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과 대통령과 이렇게 하지 않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나부터 변화를 가져. 부활의 능력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나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부활의 권능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삶이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나에게 흐른 생명수는 무엇보다도 내 삶의 변화로부터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겔은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천사가 측량하는 장면을 목격하는데 그 물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면서 처음에는 에스겔의 발목부터 적십니다. 그 후에는 무릎까지 적십니다. 허리까지 물이 올라옵니다. 마지막에는 온몸이 물에 잠겨서 헤엄칠 정도가 돼 물에 떠다니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3절에서 5절까지 1,000척을 측량할 때 물을 건너게 하시는데 물이 발목에 오릅니다. 그 다음에 또 천사가 물을 측량하니까 이것이 무릎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허리까지 물이 차더니 결국은 나를 삼켜버립니다. 물이. 무슨 의미일까요? 부활을 입는 삶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 발목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자꾸 주일만 되면 세상으로 가고 틈만 나면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죄악의 장소로 가던 발걸음이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주님의 성전으로,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자꾸 가게끔 인도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는 우리를요, 주일이 돼도요, 예배당에 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린 발목으로부터 주님의 부활을 입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사도 베드로고요. 베드로가 성전 문지방에서 앉아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7, 8절에 보니까 오른산을 잡아 일으키니 수십 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병자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부활을 입는 삶의 변화는 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발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뛰어서서 걸으면 어딜 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요. 뭐하러? 찬양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매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자꾸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단계는 무릎으로 옵니다. 물이. 내 힘으로는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진 강을 건너지 못했는데 부활의 능력을 구하는 무릎 기도로 바로 비로소 인생의 강이 건너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온전히 주님의 힘인 부활의 능력을 힘을 줄 수 있는 기도로 살겠다는 삶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과 주님의 복음과 부활을 우리의 무릎까지 입으면요, 우리는 무릎이 꺾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세 번째 단계인 물이 허리까지 차는 장면은 부활의 능력이 내 인격에 미치는 주님은 닮은 삶이 나와요.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겸손의 분이었어요. 겸손은 우리의 허리가 굽어질 때부터 겸손이 나옵니다. 안내위원 아무나 못해요. 저도 하루 종일 성도들에게 인사하다 보면요, 집에 왜 이렇게 고개가 아프고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플까요? 수백 명을 만나다 보니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요, 우리 허리까지 차게 되면요, 숙이지 말라도 숙여서 인사합니다. 종이 됩니다. 그 당시 허리를 숙인 사람은 종들이었어요. 여러분, 종이 되기 위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종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가 자꾸 교회 나와서 주인이 되려면 주인.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나를 왜 대우해 주지 않느냐고 자꾸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섭섭마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니에요. 우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굽어주고 굽어져서요, 주님 닮은 겸손의 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마지막 단계로 물이 온몸에 차올라 온몸을 지배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에 내 전인격과 삶을 온전히 맡기는 전적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합니다. 수영을 해본 사람은 알지만 수영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그 물길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대로 나를 맡기는 때 수영을 가장 잘할 수 있어요. 명심하십시오. 우리 부활의 능력을 입는 삶이란 주변으로부터가 아닌 나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는 삶입니다. 내 발목에서부터 시작된 강물의 물줄기가 무릎과 허리와 내 온 전인격에, 내 몸에 일어나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감미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도 2절까지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입니다. 부활을 입는 삶이란 내 주변에까지 회복의 은혜가 전달되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이후를 보면 되살아남과 번성과 열매 맺음과 사람들이 돌아오는 장면, 그리고 치료의 장면들로 회복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물론 이것은 오순절 이후 성령 충만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따른 성도들의 궁극적 승리를 보여준 것이지만, 허나 역사적으로 분명한 것은 당시에 이루어진 유대 나라의 회복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을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이후 보면요, 읽지 않았지만 12절까지 보면요,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납니다. 옛날 성경에는 소성한다, 소성. 다시 물이 살아났다. 썩은 물이 생물들이 살 수 있는 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르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았다. 고기가 많아졌다. 왜? 물이 살아나니까 고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각처에서 고기가 돌아오고 어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사시사철 열매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로 이렇게 지내면서 벚꽃이 아름답다는 것을 느껴요. 제가 지금까지 벚꽃을 자세히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태주 시인처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진짜 벚꽃을 보기 예쁘다.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가다 보니까요, 분홍색 꽃이 피어 있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요즘 한창 유행하는 겹벚꽃이에요. 분홍색 된 거. 난 처음 봤어요. 살면서. 몇 번 보셨어요?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난 봤어요. 겹벚꽃. 그렇게 요즘 백꽃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백꽃이 아니라 백꽃. 아, 산수유가 그렇게 예쁘다. 자세히 보니까 예쁘고 오래 보니까 사랑스럽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꽃이기 때문에. 뭐 얘기하다 그랬죠, 제가? 야, 사시사철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뭐가 들어오니까 생명수가 흐르고 내가 변하니까 주변이 온갖 열매와 꽃과 온갖 사람들로 가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부활을 입고 사는 삶의 마지막 단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근본에 부활을 입는 삶을 회복하여 나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내가 회복시킨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이르고 주변에 가득한 세상의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그 소송함의 모습을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그래서 BC 620년경 죄로 인한 심판의 팬데믹과 전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은 제사와 종교의식으로 절망에 빠져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구할 때 다시 회복할 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구절을. 하박국 2장 14절에 보니까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히 넘치리라. 여러분, 물이 흘러가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흘러갑니다. 온갖 골짜기에서 나온 물들이 강들을 타고 가서 바다라서 대양을 이룹니다. 엄청난 물들이죠. 그 물이 모든 것을 삼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세상이 가득 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보면서요,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뿐인가요? 하나님은 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절망 중에서도 부활을 입은 자들이 궁극적 소망을 이렇게 표현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생명수를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이상을 본다는 건 생각하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꿈을 꾼다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자녀들의 미래를 꿈꾸고 교회의 미래를 꿈꾸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꿈꾸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각계각층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오면 누구만 만나면 친구들만 만나면 자녀들만 만나면 빨리 죽어야지. 늙으면 뭐하나 이런 얘기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꿈을 꾸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꿈을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변에 변화가 전달되는 부활을 잇는 삶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단 하루 만의 부활절이 아닌 1년 365일 부활을 잇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활을 입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소망의 원천이 되는 삶, 나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는 삶, 그리고 내 주변에까지 회복의 은혜가 전달되는 부활을 입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삶을 사기를, 부활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